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꿈에 대해서 전해드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시간 그 꿈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하나 주셨는데 저는 그 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그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꿈에서 돌아가신 저의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도 저희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 엄마의 그 시신을 처리하는 그러한 내용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시신을 처리하는데 그냥 그 뭐 화장 처리한다라거나 아니면 땅에 묻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엄마의 시신을 보석으로 처리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의 시신을 보석으로 처리한다라는 말을 듣고서 '아 이상하다. 왜 시신을 보석으로 처리를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꿈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저희 엄마의 시신이 보석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저희 엄마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엄마가 저에게로 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저는 꿈에서 보았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이 꿈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꿈은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보석 처리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석은 휴거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시신을 보석 처리한다라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휴거 신부로 처리하는 과정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보석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보석들에 관한 어떤 꿈이라든지 그러한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그 보석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본 비전 가운데서 저는 보석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 그 몇 주 전에 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꿈을 주셨는데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전해 드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시간 그 꿈에 대해서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 또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저는 그 신부를 한 명 보았는데 그 신부가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해 보이는 신부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꿈에서 좀 연약해 보이는 신부가 손에 그 지팡이를 짚고서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바로 예시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리키기 때문에 왕이신 예시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해 보이는 신부가 예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신부란 이렇게 왕이신 예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쯤에 이와 비슷한 꿈을 하나 더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그 에스더와 같은 신부가 왕의 홀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신부가 왕의 홀을 붙잡고 있는 것을 꿈에서 보았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것은 그 에스더 왕후 같은 신부들이 이제 예수야 하나님과 만날 날이 아주 가깝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면서 유대인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신랑 주위를 7번 빙글빙글 돈다고 하는데 '왜 7번을 돌까?'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음 그것은 바로 이 7 이라는 수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7번 도는 그러한 행위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7 이라는 수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전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7번째 알파벳은 자인이라는 알파벳인데 이 자인이라는 이 알파벳의 숫자 값이 바로 7 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의 뜻은 바로 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기, 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 검 이러한 뜻은 바로 말씀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7은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부가 결혼식 도중에 신랑 주위를 7번 빙글빙글 도는 이러한 행위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수는 예수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행위는 결혼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유대인 신부가
그 결혼식 도중에 신랑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이러한 행동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7에는 바로 신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숫자 7이 신부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신부란 예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란 예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숫자 7이 예수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한 신부를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옛사람은 온전히 죽어지고 예수와 하나님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신부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오늘 첫 번째 전해드린 그 죽은 자의 부활에서 어, 그 보석 처리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엄마가 보석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 부활하는 장면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석은 바로 휴거 신부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휴거 신부로 처리되는 과정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제가 생각하면서 그 성경책을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것에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예전부터 여러 번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미뤄졌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전해드린 꿈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유언이라기보다는 예언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예언대로 이 12명의 아들들에게 12지파에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12명의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제가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네게 감사하리니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먹이를 먹고 자라났다. 내 아들아, 그가 사자처럼 또 암사자처럼 웅크리고 엎드려 있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왕의 홀이 유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백성들이 유다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는 자기 암나기를 포도나무에 묶고 자기 암나기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묶는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고 자기 겉옷은 포도즙에 빤다.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번쩍이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희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유다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네게 감사하리니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유다에게 그 형제들이 절할 것이고 또한 유다의 손이 그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와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절할 것이고 또한 예수와께서 예수와의 원수들의 목을 잡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원수에 대해서 그 승리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와의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먹이를 먹고 자라났다. 내 아들아. 그가 사자처럼 또 암사자처럼 웅크리고 엎드려 있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9절 말씀을 보면 유다를 사자에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유다를 암사자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암사자는 바로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와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탄생시키는 것에 관련된 그러한 표현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왕의 홀이 유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백성들이 유다에게 복종할 것이다. 10절 말씀을 보면 왕의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왕의 홀은 바로 왕권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통치자의 지팡이는 바로 왕이신 예수아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홀과 이 통치자의 지팡이에 관련된 이 말씀은 왕이신 예수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백성들이 유다에게 복종할 것이다.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백성들이 유다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실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실로는 바로 안식 그리고 평화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과 평화는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는 자기 암나귀를 포도나무에 묶고 자기 암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묶는다. 그는 자기 암나귀를 포도나무에 묶고 자기 암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묶는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 하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데 그 스가랴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예수와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장면이 그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암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묶는다. 이 말씀도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고 자기 겉옷은 포도즙에 빤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빤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보라색을 뜻하는데 이 보라색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라색은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와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자주색 옷을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자주색 또한 보라색과 같은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이나 보라색은 바로 포도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바로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 암나귀를 포도나무에 묶고 자기 암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묶는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고 자기 겉옷은 포도즙에 빤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번쩍이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희다.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번쩍이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희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눈이 포도주보다 번쩍인다라고 이렇게 쓰였는데, 이 번쩍인다라는 것은 빛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쩍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빛이신 예수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희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서 이는 이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이빨은 깨트리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 이빨에 해당되는 단어에 멸하다, 소멸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하다, 소멸하다 이러한 뜻은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하나님의 심판은 우유보다 희다. 희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고도실 만왕의 왕 예수와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